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이 영화 배우들이요, 영화 작업이 끝나고 나면 여행을 떠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반드시 가집니다. 영화를 찍는 작업이 워낙 힘들고 중노동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재충전이 필요해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런 휴식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몰입했던 배역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영화를 찍는 동안 그 영화 배우는 철저히 영화 캐릭터로 살아갑니다. 그 시간이 6개월에서 길면은 1년을 넘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 캐릭터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우들은 캐릭터에서 벗어나는 게 잘 안 돼서요, 심리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이 부정적인 이 배역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있죠. 영화 속에서 배우들은 그 배역을 연기할 때에 원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화 배우가 얼마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렸는가로 그의 연기력을 평가받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연기를 볼 때에 그 배역에 완전히 녹아들었다는 표현을 쓰지요. 이 말은 바로 원래 그 배우의 모습에서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배역에 완전히 녹아들기 위해 영화 배우들이 해야 하는 일은 다름 아닌 철저하게 원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관, 기준, 성향, 성품을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영화에서 요구하는 등장인물에 부합할 수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과 영화 배우의 삶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영화 배우는 자신이 찍는 영화를 위해서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방식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자신이 고집해오던 삶의 습관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단지 종교생활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 기독교가 요구하는 종교의식에만 나를 맞추어 주면 그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런 정도의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종교인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온전히 하나님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준이 되었던 삶을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성도라고 불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응답하는 첫걸음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하는 모든 삶 자체가 바로 예배이죠. 단순히 제단 위에 고기 올려놓고 불로 태워드리는 행위 그 자체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응답하는 예배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12장에 들어서면서 앞선 5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 1차적으로 다루었던 10계명의 내용을 다시 상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바로 12장부터 26장에 걸쳐서 말이죠. 앞선 5장에서 11장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고 이 십계명을 붙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언약을 지키면 복을 얻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장부터 11장의 내용이었다면 12장부터는 앞의 내용을 다시 보다 확장해서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연결이 되죠.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제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치자면 예배와 관련이 있죠. 참된 예배의 자리가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철저하게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첫 번째 자리가 무너지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배의 자리를 세워가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합당하게 예배의 자리를 세워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예배가 하나님의 기준에 응답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기준이 있겠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크게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죄송합니다. 높아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상이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상황은요, 우상 숭배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어디를 가든지 우상의 제단이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이란 말입니다.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등 가릴 것 없이 뭔가 신령해 보이는 장소는 전부 우상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나안 족속의 삶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와 밀착되어 있는 삶이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다시 제1, 2계명을 환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지키고 땅을 정복하여 살아가려면 이 우상을 다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선결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5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헐며, 깨뜨리며, 불사르고, 찍어서, 멸하라입니다. 모두 다 파괴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동사들이죠. 철저하게 사라지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우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관대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기준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기준을 흔들어 버리는 원흉이 될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가 우상에게 절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속에는 절대로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가치관이 녹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그 삶을 터치하기 원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가나안의 잡신들은
우리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죠. 그들은 결코 자신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간섭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어있는 신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너는 뇌물 먹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게. 내 마음의 중심을 내 마음대로 가져가겠다는 욕구가 이 우상 숭배 가운데 녹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하여 간섭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각 인생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들의 삶을 그 기준에 맞추어 살도록 독려하고 간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은 결코 그렇지 않죠. 우상은 그냥 절만 받습니다. 나머지는 우상 숭배자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취합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에는 법이 없습니다. 무법이 곧 법입니다. 인생의 감정이 법입니다. 인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법입니다. 우상은 인생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병들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멀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원하시는데 우상 숭배하는 삶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불편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거든요. 우상은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만 받고 뇌물 받고 눈 감습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마음껏 성전 창기들과 성전 욕구를 채워도 내버려 둡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지든 병들든 사회가 망가지든 어떠한 터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삶의 스타일은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삶은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상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택하던 삶의 방식이 바로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내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답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명예와 지위가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수의 이성과 가늠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친 취미 생활이 우상입니다. 등산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요, 갓 태어난 아기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터치하고 간섭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예배의 삶이 되기 위해 그것들을 철저하게 헐고 깨뜨리고 불사르고 찢고 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찍어버리고 불살라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기준에 마땅히 반응해 드려야 할 내 삶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것을 기억하여 과감하게 내어버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첫 번째 기준인데, 또 다른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한번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좀 힘을 내어서 좀 크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어려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곳,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가나안 각지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상의 제단들에게 절하는 것과 매우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곳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여기저기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편한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는 제단이, 그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요, 함부로 만들어졌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대충 제단을 쌓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으로 쌓았던 그 제단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아름다운 제단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거 다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내가 내 이름을 두기로 정한 그곳, 거기에 단을 쌓고 거기에서 나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할 장소를 말씀하시는데 그 장소를 지칭하는 표현이 매우 독특합니다. 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야 할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두 가지 의미가 서로 충돌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의미와 계실 곳이라는 의미가 서로 충돌한다는 말이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은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가운데에 임하실 곳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정작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두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계실 곳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의미가 서로 충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서로 충돌되는 의미로 예배의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의미가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더 강조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로 정하시는 곳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곳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은 사실상 없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구별되심에 대한 강조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분이 결코 인생과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분께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높은 지위에 있는 누군가를 높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자세와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충격적인 예배 태도는요, 드려준다는 태도입니다. 한번 참석해 준다, 큰 선심 쓰듯 한 태도,
이러한 태도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태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 나의 예배에 대한 생각이 드려준다, 한번 가준다 하는 그런 태도인 것은 혹시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이 땅 어디에서도 사실상 그분이 계실 곳은 없습니다. 그저 그분의 이름이 두어지는 곳일 뿐입니다. 이 땅의 존재 가치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가치는 감히 이 땅의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함입니다. 그런 분을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겠느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조차도 이 땅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 과연 어떠해야 하냐라는 것을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편으로 한 곳을 정하셔서 그곳은 내가 거할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은 반드시 그분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집중하여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임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허공을 때리는 듯 어떤 반응도 없고 생명도 없는 공한 신이 아니라 실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하실 수 있는, 임재하실 수 있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반면에 우상은 어떻습니까? 그 실체가 전혀 없습니다. 모양도 있습니다. 형상도 있습니다. 제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실제하지 않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형체도 없고 영이시고 어떠한 이 세상의 피조물의 모습으로도 대체되기를 거부하시는, 반드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하시는 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정하시고 그곳으로 모든 제사와 헌신을 집중시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여기에서 가져다 드리고라는 동사에 번제, 희생,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번제를 가져다 드리고 희생을 가져다 드리고 11조를 가져다 드리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한 장소를 정하시고 그곳에서 모든 예배를 다 집중시키겠다, 모든 예배를 내가 다 받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번제와 희생은 온전한 헌신의 제사입니다. 11조는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 등은 모두 화목 제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함을 기대하는 어떠한 예배라 할지라도 오직 이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는요, 다릅니다. 인간이 원하는 시간과 방법,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다소 불편한 방법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유효한 것이 됩니다. 그래야만 그 예배는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제멋대로 마음의 욕구와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인생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상 숭배는 마음껏 인간의 본성을 따라 그것을 충족시키는 그 모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본성에 충실한 삶이 편하죠. 왜냐하면 변화도 필요 없고 그냥 생긴 대로 살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가면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우리가 시쳇말로 나 좀 내버려둬, 그냥 생긴 대로 살다 죽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이 세상을 살도록 허락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증인이시잖아요. 여러분들 금요일 8시 30분에 굳이 여기 안 나오셔도 되지 않습니까? 어디 다른 데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금요일 날 그 목사님이 어느 본문으로 설교한다, 본문만 알고 그냥 자기 혼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굳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이 자리에 나와 여기에서 예배하는 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지금 본성을 거슬러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속에서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 본문의 첫 자리에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 불편하고 어렵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그 일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두 개의 기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다 파괴하는 것,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 이 두 개의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철저하게 나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결정입니다. 그러하기에 예배하는 삶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드릴 때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의 딱 절반입니다. 오늘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은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표현을 붙들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분을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내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준을 따라 주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 온전한 예배에 성공할 때에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기준에 응답하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어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